40분이 되었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렘넌트들의 기도와 간구와 중심에 있는 포럼을 통해서 오늘은 꼭 20분 전에 끝났으면 한다라는 중요한 방향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보는데 이런 말을 할수록 길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 전도신학원이라는 응답의 시스템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와 강의로 인도를 받습니다. 가장 귀중한 언약의 말씀이 렘넌트를 위하여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각 현장과 교회와 학교와 미래를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현장에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전도 운동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학 4강이죠. 3강이 아니고. 제가 교재 오타를 냈는데 청소년 강남청신 전도학 2022년 가을 학기 전도학 4강 메시지는 리더 수련의 4강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제목이 렘넌트 리더의 힘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니엘 1장 8절 9절인데 그중에 1장 8절만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포로 중에서 인재들을 모아서 왕궁으로 끌어들이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심부름할 관료를 키우기 위해서 포로 중에서 인재를 모아가지고 공부시키는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왕립학교, 공무원 학교로 들어오게 된 거죠. 3년 동안 교육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라는 기도를 한 거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이것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모든 소중한 렘넌트들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붙잡고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또 본부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면 된다. 그래서 뜻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다니엘이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만드셨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각인되면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부터 나오는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집중력이 안 생긴다? 어디에서 시작하면 되느냐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집중력이 너무 없다. 나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안 된다. 나는 은혜를 너무 못 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강단과 가까이 앉아 있을수록 여러분은 응답받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강단하고 멀리 있을수록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고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뒷자리에도 잘 쉽게 앉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앞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상황 따라서 교역자다 보니까 뒤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강단 메시지 들을 때는 거의 앞자리로 가려고 해요.
항상 앞자리. 목회자라도 지금도 앞자리 가고 싶어. 그렇게 해. 근데 본부 집회를 하잖아요.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핵심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전 뒤에 앉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기 뒤에 앉아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뭐 그 리더 수련을 간다든지 아니면 화요 집회를 간다든지 본당에 안 들어가도 저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화면으로 봐도 괜찮아. 왜냐? 이제는 은혜 받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도 내가 맨 앞에 앉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상태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 상태가 내가 아직 그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맛을 못 본 사람 있잖아? 앞자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앞자리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강단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최고 앞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해 보세요.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르니까 어떻게 앞자리에 앉아야 될지 그걸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여기 참사랑교회 랩런트들 있지만 참사랑교회 랩런트들한테 제가 부탁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주일 낮 예배, 대예배 시간 가장 교회 한 주간의 핵심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에 맨 앞자리 차지하라고. 그래서 처음에 앞자리 차지하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당황하는 거야.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그냥 늘 앉아 있는 자리였거든. 거기에 랩런트들이 갑자기 찾아오고 내 자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어색한 동거가 일어나더라고. 장로님 사이 그 랩런트 사이에 장로님이 껴앉아 있고 막 할머니 권사님들 옆에 우리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슬쩍 좀 정리가 되어가는 게 요쪽은 장로님들이 맨 앞자리, 요쪽은 랩런트들이 맨 앞자리 이렇게 되더라고. 서서히. 뭐 그것도 괜찮지. 저는 섞여 있기를 더 바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괜찮아.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맨 앞자리부터 차지해가지고 은혜 받아오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제 자리는 항상 여기였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는 무조건 내 자리는 여기였어요. 이쯤에 앉았어요. 여기 바닥에. 강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제가 대구에서 동강교회라고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죠. 거기에서 핵심 훈련할 때 토요일 날 핵심하면은 지금 여기 강대상이 있는 자리가 칠판이 놓여 있어. 그러면 내 자리는 여기 한 단 위에 여기 이 요만큼의 단이 있잖아. 요 바닥이 청소년들 지정석처럼 됐어. 교복 입은 애들이 여기 꽉 찼거든. 나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유목선 바로 밑에서 이러고 보고 있었대. 그래서 막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처음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하는 초창기에는 메시지 하다가 칠판에서 이제 분필이 떨어지면은 득템 뭐 이러면서 전도자의 분필이 나에게 뭐 이러면서 막 이걸 가지고 언제 쓸까 이러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랬어요. 별 쓸데없는 짓이 그것까지는. 그런데 전도자 그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메신저의 침이 튀기는 거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부산에 내가 메시지 들으러 내려가도 항상 이 자리, 항상 그 자리. 칠판이 여기 있으면 항상 이 자리. 맨 바닥에 앉았어. 나한테 있어서 의자에 앉는 거는 사치였어요. 뭔 의자냐, 나는 무조건 가까운 데 간다. 의자는 일단 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앉는 곳이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앉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도 안 했어. 일단 복도에서 시작해. 여기 복도에 앉아가지고 슬금슬금 보면은 빈틈이 보이거든. 오, 확보 뭐 이래가지고 막 길이 보인다. 오래 다니고 있으면은 어디쯤 들어가면은 길이 열린다는 게 딱 눈치가 채집니다. 집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 초창기 때 여기 복도 이런 데도 사람들 다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어디 가려고 해도 요렇게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지나갔다니까. 근데 그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자리는 있어. 밀고 들어가면 어딘가는 자리가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매 눈으로 딱 이제 미호크처럼 매 눈으로 싹 보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블루오션이 있는데 어디가 블루오션이냐면 주로 바닥에 앉는다고 해도 요쪽이 먼저 차. 왜냐하면 그 칠판 쓸 때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 그러니까 요쪽이 더 잘 보여. 그래서 이쪽이 많이 앉아.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어. 그래서 나는 늦게 가도 이 자리로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그러면은 등짝만 보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굉장히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요즘은 별로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잖아. 등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요렇게도 한 번씩 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문제 없다. 그리고 어차피 칠판을 보면서 메시지 듣는 게 아니다. 소리만 들으면 된다. 가까이에서 소리만 들으면 그거 가지고 녹취를 하면서 메시지 듣는 거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쪽 자리, 이 자리가 완전 이렇게 나한테 블루오션 자리였던 거지. 맨 앞에 앉았었어요. 생을 걸고 맨 앞에 앉았어. 어느 정도 맨 앞에 앉았냐면 유 목사님이 내 얼굴을 외울 정도로 맨 앞에 앉았어. 그래서 항상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쯤 뭐 이런 데 앉아 있으니까요. 어느 날 메시지를 하시다가 핵심 때 유 목사님, 나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 메시지를 하다가 핵심 때 천주교를 디스하는 메시지를 하시면서 천주교는 교황이 뭐 결혼, 신부 교황 결혼 안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들 결혼했냐 안 했냐, 베드로가 장모가 있었다고 성경에 써있죠 하면서 갑자기 나를 보고 장모 있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교복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야. 개그였던 거지. 목사님이 개그를 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야. 나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장모 있어요? 이게 20몇 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내 귀에 생생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수학여행 가는 그 주간, 그 수학여행 가기 전 주간에 전교 1등이 나를 찾아왔어. 지금 수학여행 많이 가더라. 수학여행 가기 전 일주일 전에 전교 1등을 하던 진우라는 친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무 잘 몰랐어. 나는 걔를 아는 사이가 아니었거든. 근데 나한테 찾아온 거야. 나는 너무 괴롭다. 난 죽을 것 같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도저히 못 찾겠다. 근데 너를 보니까 항상 행복한 것 같다. 맨날 성경책 들고 어디를 다니면서 너는 뭔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나도 네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싶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데서 오는 거야. 그때 내가 다락방 5군데 뛰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좋다. 그래서 나 그때 보통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주가 수학여행이었고 얘가 전교 1등이니까 내가 진짜로 메시지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야. 다음 주 수학여행 가지 않냐. 설악산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얘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수학여행 출발하자마자 대구에서 우리가 출발하거든요. 고속도로를 아시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설악산까지 가야 돼. 고속도로로 그때 당시 1997년이니까요. 한 8시간은 갔겠죠.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오랜 시간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출발하자마자 첫 번째 휴게소 20분 만에 들어가는 거야. 전 차량이. 한 15대가 가잖아. 버스 15대가 동시에 첫 번째 휴게소로 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보통 한 2시간은 가야 휴게소 갈 거 아니에요. 막 잠들려고 하는데 휴게소 들어간 거야. 기분 되게 나쁜 거야. 내 친구가 또 가자는 거야, 화장실을. 아, 나 잘 거야. 뭐 이러는데 가자고. 억지로 끌려갔는데 화장실 앞에 유광수 목사님 서 계신 거야.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아직도 그때도 기억난다. 유 목사님 이래가지고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뭐 이러고 보고 계셨던 거야. 그 얘기를 유 목사님이 하셨어. 메시지 때 나왔다니까, 내 얘기가. 이래가지고 목사님 하고 막 하니까 내가 성격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고 MBTI가 ISTJ인데 I 그 자체인 사람인데 그때 되니까 안 보여. 목사님 하고 가니까 인사하니까 목사님 되게 반가워. 네가 웬일이냐 이러시는 거야. 나를 알아보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모시고 있지만 가까이서 모시진 않고 아주 멀리서. 하지만 제 결혼식 주례는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그런 정도의 인연. 네, 참고로 개인적으로 소통하거나 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전화번호 모릅니다. 카톡 연결 안 돼 있습니다. 누가 알려줬는데 왜 알려줬냐.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 쓰셨거든. 내 번호 이겁니다 하고 쓰셨는데 내가 썼다가 지웠어. 그렇게 알고 싶지 않다. 목사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그때 번호를 따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번호 모른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이 내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전혀 집중 안 되던 나한테 이게 온 거야. 재창조의 시간표 온 거야. 20분까지 끝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앞자리부터 앉아보세요. 그래서 잘 안 된다 하면, 잘 된다 하면은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앞자리부터 와가지고 이거부터 받으세요. 정말 창조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바뀌더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장은 이 사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다. 이 말씀 들어가면 죽었던 현장 살아나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내가 죽었었는데 살더라니까. 말씀이 그렇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포로된 이 친구들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렘넌트들이 이사야가 전달한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할 때가 BC 722년 이 언제쯤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대에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이어집니다. 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600년대에서 500년대, 600년대 말 500년대 초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BC 605년에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3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BC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93년인가 이때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3차 포로인데 이때 나라는 완전 멸망합니다. 성전도 이때 파괴됩니다. 1차 포로 때 끌려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2차 포로 때 끌려온 사람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3차 포로 때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다 끌려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포로라고 생각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숫자가 다 합해봐도 한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일 잘 나갈 때 최전성기였을 때 인구가 한 200만 넘었을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 몇만 명이야.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죽임당했어.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가고 이런 경우 말고 아주 극소수의 살아남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성기 인구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온 거야. 그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뭘 붙잡았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은 거야. 뭘 붙잡았냐? 아니, 왜 우리가 포로가 돼야 되지? 왜 우리나라는 멸망한 거지? 왜 성전은 파괴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붙잡은 겁니다. 무슨 이유를 붙잡았냐? 우리가 복음을 놓쳤구나. 우상 숭배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상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망한 거야. 그러면 왜 우상 숭배하게 되었냐? 복음이 없었으니까. 복음이 없어지면 망하는구나.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상 섬기면 망하는구나. 우리는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냐? 누구 때문에 망했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망했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잖아.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바벨론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야. 저 유다 나라의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강대국을 살리고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진짜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눈 못 뜨고 선민사상 빠져 있었으니까 망했구나.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복음을 정말 붙잡아야 되겠다. 강대국 바벨론 살리고 저 강대국 엘리트 느부갓네살 임금과 저 배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고, 그래서 237을 살리는 선교 회복하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여기 있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 왕궁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우상과 싸우고 복음 회복하고 강대국 살리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습니까?
실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미션을 실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미션이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붙잡아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미션으로 잡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은 미션이요.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음식이었어. 왜요? 그 음식이 우상과 연결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거든. 나는 우상과 싸운다. 나는 이 시대 사탄의 전략과 싸우겠다. 나는 반드시 영적 싸움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은 걸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만 두지 않고 자기 삶으로 작은 실천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과정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언약을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 언약 붙잡은 것이 기도로 연결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함께 기도로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한테 쌓여서 지속된다? 여러분의 삶에는 틀림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홀리. 홀리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하냐? 그게 아니라 달라요. 신분이 달라. 똑같은 분필이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여지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야. 여기가 그냥 상가 건물이잖아. 근데 교회로 쓰여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잖아. 물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 그래서 성도가 된 거야. 따로 구별이 된 거지. 여러분은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이요. 세상과 달라요. 불신자하고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하고 우리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마인드에 많이 세팅을 좀 해주세요. 나는 랩런트들이 가끔씩 불신자 사귄다 얘기를 들으면은 좀 덜컹한다니까. 전도하려고 사귀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의 시간표를 따라서 복음화 운동을 두고 나는 삶으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사귀게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 경우는 영적 상태가 그지 같은 상태에서 그지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불신자 사귄다니까. 그 경우가 많다니까. 내가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진짜 소중한 잘 인도받고 있는 랩런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불신자. 뒤통수 진짜 세가. 말했어.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시고 지금 바로 돌아가자마자 막 그 결별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걸 좀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사귀지 마라 뭐 지금 불신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지금 당장 손 드세요. 뭐 안 시킬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걸 좀 제발 좀 알자는 거야. 달라. 우리 다른 사람이라니까. 어디 불신자고 비교가 되냐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가 좀 찌질해 보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자 랩런트가 좀 찌질해 보인다? 못생겨 보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하고는 비교가 안 돼. 눈을 바꿔야 돼. 육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착각한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학생들이 불신자 여자애들보다 못생겨 보입니까?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솔직히 말해서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 메시지가 밖으로 나가면 또 욕먹겠지. 그래서 저는 듣보 잡은 게 너무 감사해요. 유명한 목사라면 말도 이렇게 함부로 못한다니까. 모니터링 다 돼가지고 이번 주에 그 스샷 쫙 해가지고 막 커뮤니티 뜬다고 생각해요. 이래가지고 그 덕후 팸코 이런 데 다 떠가지고 막 목사 얘기했는데 불신자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뭐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진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음 필요한 분들이지 사람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르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상 신전과 싸울 힘을 가진 홀리 메이슨이다. 메이슨이라는 말은 건축자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홀리 메이슨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 우상과 싸우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불렀느냐? 홀리 리더로 불렀어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상 우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흩어진 자로 불렀어요. 홀리 디아스포라. 요 세 가지 홀리 신분을 오늘 우리는 누리자는 겁니다. 왜 강대국들은 우상 정치를 했습니까? 사탄이요, 정사와 권세를 붙잡았거든요. 정치와 권력을 장악했다. 성경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 구절 다 돼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 렘넌트들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속지 않았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상의 흐름을 알고 이 우상의 흐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성경 속 렘넌트들이었어. 그러니까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깨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우상의 흐름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져. 전 세계 강대국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다 우상과 우상 신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장악하는 거였어. 아시잖아요. 이집트 뭐 이런 거 문명 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문신, 레신 이래 가지고 나오잖아요. 태양신, 공기의 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잖아. 모든 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 무슨 호루스 신, 오시리스 신 뭐 이래 가지고 다 있다니까. 그 다신교 신관의 우상, 그리고 그 우상 신전 운동,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 모세야. 뭘 했느냐? 이걸 단번에 깨트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이었어. 그게 출애굽이었어. 그게 성막운동, 언약궤, 세절기. 이걸 가지고 우상을 깨버렸다니까. 다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유다 나라로, 이스라엘 유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왔는데 이걸 전부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게 우상을 무너뜨렸다고. 엘리야, 엘리사가 한 게 우상 무너뜨린 거였다고. 바울이 가니까 우상 만들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영업이 안 된다 해가지고 반바울 운동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죠? 우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잘 갔다 오세요. 제가 수학여행 가서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 그렇게 유목사님 만났지. 가가지고 전교 1등 친구 만나가지고 설악산 밑에서 1시간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얘가 구약성 막 성경 그대로 갖다 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얘가 영접하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유목사님 영어 기본 메시지, 영어 메시지로 통역된 기초 메시지 자료를 테이프를 딱 줬더니 얘가 그거 듣고 완전 결론 난 거야.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다락방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제 훈련받고 이랬다니까. 집회 같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학여행 때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 기독교 학교인데 근데 굉장히 날라리 기독교 학교. 그래서 선생님들이 80% 90%가 교회 안 다녀. 미션 스쿨인데 안 다니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불교 신자였어. 그런 학교였거든. 수학여행 갔는데 사진을 찍는데 절간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찍자는 거야. 강원도에 그 낙산사라고 절이 큰 게 있는데 해수 관음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내려다보는 관음상이 있거든. 그 앞에서 사진 찍자는 거야. 아니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 학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아무리 말해봐도 시끄럽고 이 새끼 빨리 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진 찍었는데 내가 진짜 기분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소심한 반항. 그 똥 씹은 표정으로 자세 그 이제 삐딱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망치기, 분위기 망치기. 나 혼자 옆에 서가지고 이러고 막 사진 찍거든. 속으로 결받기도 한 거야. 이 낙산사 흑암새 예수 이름으로 결받받고 떠나면 무너질지어다. 낙산사가 전부 무너지게 없어서 하면서 기도했다. 외부로 나가지 않잖아 이게 지금 메시지가. 나가면 큰일 나지. 낙산사 뭐그 스님들 뭐 그 동네 주민들한테 미안하잖아. 하여튼 나는 속으로 그걸 기도했거든. 낙산사 무너질지어다. 몇 년 지났어. 강원도에 큰 불 났어. 낙산사 전부 소실. 나 그거 보고 소름 돋았어. 충격받았어. 그 이후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은 진짜 불 나버리니까. 문제는 불 나가지고 없어지면은 세금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웠어 지금. 근데 나한테는 확실한 증거야.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는 거야. 우상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는 증인으로서 현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죠? 우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우상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불쌍한 분들이잖아요. 살려야지. 자기들이 무너뜨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랩넌트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 자기는 안 믿을 수가 없다. 왜냐? 할머니가 무속인인데 예수님 영접 완전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욕을 엄청 잘하시는데 근데 욕을 해놓고 요즘에 아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막 아이고 사단이 역사한다면서 막 입을 가리고 이러신데 무속인으로서 완전 이제 그 귀신 섬기면서 그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법당 다 치우고 거기에 칠판 세워놓고 지교회 이렇게 바뀌었대.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폐암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수술도 안 되고 더 이상 답 없다 이랬는데 비쩍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들어가니까 갑자기 힘을 얻고 하시더니 그러면서 조금씩 살이 붙으시면서 산에 가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산을 오래 시더니 괜히 몸에 힘들어가 죽겠다. 지금 막 엄청 빠르대. 자기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관증하더라고. 아 복음이 능력이구나 하면서 이 친구가 깨달았다는 거야. 안 믿을 수 없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모든 우상에게 시달리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상의 흐름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청년이 뭘 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이유를 알고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상과 싸운 겁니다. 어떻게 싸웠죠?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느부갓네살 임금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부 절하라고 만들었는데 절 안 하죠? 불려가가지고 한 번만 기회 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절해라. 내 체면이 있지 않냐? 나를 좀 내가 왕인데 내 말이 안 먹히면 안 되지.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불 속에 들어갔다 해도 하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안 살려주셔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상 섬기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 망하고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불속에서 건져내잖아요.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니까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거든요. 이게 렘넌트가 가진 힘이란 말이지. 렘넌트 그 중에서 지도자인 여러분이 가진 힘입니다. 정치 우상에 사로잡힌 세상은 뭘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아니냐? 이랬거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회로 간다? 대학으로 간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 다 정치야. 보세요. 다 정치 현장이라니까. 여러분 좀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정치가 있는데 여학생들 현장이 정치가 진짜 셉니다. 진짜 정치가 세. 내 말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기 잘 몰랐어. 여고 현장 다락방 들어가서 알았어. 고민하고 심각하게 어려워하는 내용 자체가 그 여자들 사이의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인싸가 있고 그 인싸 사이에 다른 사람들 인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기에 내가 라인이 걸려 있지 않고 얘들이 왕따 만드는 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려고 하면 나도 같이 왕따가 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러니까 무조건 이 메인 그룹에 줄을 대야 돼.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 이 그룹에서 소외 안 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정치 엄청 세거든. 그래가지고 뭐 분명히 오늘은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내일 학교 가보니까 내가 축일년도 있고 시장년도 있고 뭐 이런 거야. 무서워. 뒤통수 막 분명히 나는 얘를 믿고 내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막 그러면서 같이 쟤를 깠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걔하고 나하고 걔하고 나하고 걔가 시작해서 사실 저 여자애가 분명히 나하고 나한테 제 욕을 했거든. 내가 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치 내가 생각해도 좀 걔가 또라이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야 봤냐? 걔가 너 또라이라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날 가면 내가 죽일로.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봤어. 정치야. 그게 먼저. 학교에서 그러냐? 그 대학 가도 그래. 군대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하는 게 다 그거라니까. 마귀의 종이라서 그래. 우리는 그거 보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이상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힘을 누리는 겁니다. 다니엘 무슨 힘 가지고 있었어요? 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힘, 완전 다른 힘이야.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자기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가지고 감사함으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다른 힘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안 싸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왕을 움직일 만큼의 지혜가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눈의 가시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음모와 전략 동원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다니엘을 사형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서 왕을 구슬러가지고 만들었다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똑같이 다니엘이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반격할 전략을 찾아야 되겠다면서 저 인간 죽여버려야지. 반 다니엘파, 다니엘파, 친 다니엘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싸웠어. 다니엘은 똑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쭉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정권이 완전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니까. 바사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역사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저희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해가지고 왕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시대를 변화시켰다.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렘넌트는요. 도울 자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괜찮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놓아서 흩어놓은 사람, 흩어진 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도록 흩어진 자로 만드신 렘넌트라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80억 인구가 나를 다 공격하고 나를 다 오해한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기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에스더의 믿음이었어요.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렘넌트를 없애려고 했던 사단은요. 하만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을 완전 멸종시키려고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를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더 2장 10절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했죠?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가요. 에스더 4장 15절 16절에 진짜 위기 왔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집중하고 기도해서 들어갔다니까. 왕이 변화되면서 흐름이 바뀌고 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인은 죽는 날이었는데 사는 날로 바뀌고 전 페르시아 전체 여호와가 증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지금까지 있었던 실제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렘넌트는 5천 종족 살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때를 두고 렘넌트 준비를 해야 되겠다. 5천 종족에게 문이 열릴 겁니다.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 렘넌트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3단체가 일으키는 접신운동 막아야 되겠죠. 3단체, 우리가 이제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슨 팀, 유대인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3단체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주식회사 3단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단법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음 막으려고 하는 모든 걸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우리가 쉽게 하는 거야. 근데 이 팀들이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팀들이 무슨 그 중앙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거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쪽으로 자꾸만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요 팀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 방해하는 기독교 복음 막으려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따로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지. 우리한테 그럴 시간이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얘들이 그래서 무기로 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접신운동. 명상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사실은 접신 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일들을 하거든.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명상운동 이길 만큼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실제로 가지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바로 이거였거든. 3단체는요. 지금도 엘리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 없는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분도 영화도 보셨겠지만 저도 톰 크루즈 영화 보면서 되게 탑건 보면서 너무 좋았단 말이지. 탑건 보고 내가 그때 바로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했는데 아내를 전도했더니 아내가 한 달 동안 내가 전도한 끝에 결국 탑건을 보고 와서 너무 바쁜데 영화를 뭐 이래가지고 하다가 한 달 후에 결국 영화를 보고 나서 은혜 받고 가는 곳마다 전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한 번 봤는데 아내는 2번 보고 한 번 더 볼 거라. 뭐 이제 연말에 개봉하면 또 볼 거라고 막. 네, 영화를 잘 만들었지. 톰 크루즈 대단하지.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거든. 톰 크루즈 영적 문제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사이언톨로지라는 팀이 들어가가지고 명상운동하면서 치유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언톨로지가 아주 악한 종교단체인데 그 종교단체를 톰 크루즈가 거의 떠받치고 있는 거야. 모든 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료 배우들한테도 할리우드 배우한테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야. 사이언톨로지 같이 가자. 너한테 답이 된다 하면서. 해답 없는 사람한테 엘리트들한테 다가가가지고 이 짓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이겨야 됩니다. 특히 전 세계 움직이는 패션, 뷰티 전략 이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 전략이겠죠. 이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두신 홀리 메이슨이요, 홀리 리더요, 홀리 디아스포라다. 나의 정체성, 신분 가지고 확정짓고 기도에 힘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소중한 사람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성적이 이따위인데요? 내가 지금 얼굴이 이런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 배경이 이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과 포럼의 주제 있죠. 뭐와 나는 싸워야 될 것이냐. 나는 다른 사람인데 다른 힘 어떻게 누릴 것이냐. 기도하다가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특별히 다른 거 많이 안 드릴 테니까 체육대회 우리 하잖아요. 참여할 분들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폼 올라가 있죠.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도시락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단톡방 공지를 봐주시면 되겠는데 카카오가 불타가지고 지금 카톡이 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남청신 랩넌트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랩넌트들인지 주님이 아시니까 그 아시는 랩넌트들을 위하여 한 주간에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홀리 디아스포라로, 홀리 리더로,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393 누리는 기도 속에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한 주간을 우리 주님의 손에, 렘넌트의 일평생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